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봉독하였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되신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여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눈은 떴으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53장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조건이 하나도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 보았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종이나 하인까지,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따랐고 그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을 때는 환호하고 박수쳤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여겼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한 로마 병정들은 뺨까지 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운가, 얼마나 풍채가 있는가,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예수님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 정도가 되어야지 하는 말이 귀담아 들을까 말까 합니다.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깨어있으라 라는 그 메시지에 어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판단의 기준, 이 세상,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은 외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 한 부류의 목사는 대형 교회 목사이고, 또 한 부류의 목사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만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현실입니까?
진실한 목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은 재림의 상황의 모형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상황이 초림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의 그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빛을 입은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같이 데리고 오실 때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 영광 본체의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시오 심판주의 행차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천지간에 울려 퍼지고 주님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 구령 소리와 함께 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심판주의 권위와 그 권세가 넘치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분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오셔서 앉으실 우리 주님의 보좌가 바로 자기 영광의 보좌요, 세상 만민이 참으로 두려워 떨며 우러러보는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였으니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살았던 민족이나 지지리도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가난한 민족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인생의 삶을 낱낱이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 전체를 말하고 각각 분별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선악간의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조금도 착오가 없는 것처럼 개별적인 심판에도 전혀 착오가 없이 주님 앞에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뿔이 동그랗고 오그라져 있어서 찌르거나 받을 수 없으나 염소는 뿔이 곧게 뻗어 있어서 머리로 들이받기를 잘하여 공격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순간에도 찌르고 반항도 한다고 합니다. 양은 털이 오글오글하지만 염소는 직모로 덮여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양과 염소는 금방 식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문가인 그 목자는 눈을 감고도 양과 염소를 식별을 한다고 그래요. 하물며 심판주이신 주님은 양과 염소를 100% 식별을 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 분리의 모습에서 심판이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34절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은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춤형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맞춤형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의 기준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적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많이 가진 자, 큰 자, 높은 자, 권력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그분은 구분의 기준이 뭐냐?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겁니까?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킨 겁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그 봉사한 것이 기준입니까? 양과 염소는 한데 어울려서 초장해서 그들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염소와 양이 어느 때 분간되느냐? 잠자러 들어갈 때. 그리고 양털 깎을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자들이 있고 또 큰 예배당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간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이냐,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 그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6가지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단 말입니까? 똑같이 양과 염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기준에 그 내용이 다릅니다. 양들은 그냥 평상시에, 일상시에 그냥 지나가는 삶처럼 너무나도 그 감격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 그때 그 일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운 것입니다. 살다가. 그러나 염소는 그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표시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적은 사람에게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편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했을 때 그 염소들은 사진 기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행사하기를 좋아하고 대회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진 기자가 가버렸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양들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선행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자기로부터 감격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웃에게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행이다 구분지은 그러한 사람들이 형식주의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냐 선행이냐 그걸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준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말이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기자가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보를 뿌리쳤을 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 많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아니면 어디에 모임에 가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회의 때에 막 들이받고 말이죠. 그게 염소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순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 수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도 못난 사람, 자기보다도 나약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적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지극히 적은 자들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진, 그리고 의인, 그리고 영생으로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염소 왼편에 두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은 영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마지막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 삶에서 그 6가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섬김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의 표현이요, 자연스러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양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그 평상시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나면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그 은혜의 삶을 그냥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날은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색 내는 자, 염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다,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더 관심, 초점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교회 변호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많이 나온 그곳에 예수님 그 관심에 초점이 기울일까요? 아니면 몇 명 나오지 않는 조그만 교회에 가난하고 초라한 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고 말씀으로 또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을까요? 부자들 사이에서는 수두룩, 염소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 꾸역꾸역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무엇이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지금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 멀리 나가서 찾기보다 바로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 나보다도 조금 못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과 악, 그리고 영벌과 영생, 의인과 악인, 창세로부터 아니면 저주받은 자들로부터 준비되어진 그러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표현이 오늘 여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에 가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밖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깔고 뭉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상급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하고 외모 지상주의로서 너무나도 진실된 그 속,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도 만난 자들,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만 뜨면은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본체 반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나그네처럼 방황하면서 세상의 이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고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세상 자랑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심령으로 무언가 붙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서 참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교만과 자만과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루의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